우리 주님의 말씀을 암송할 때 묵상의 시간에 무엇을 마음에 담으셨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님만이 오직 내 인생에 신비한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저만 들은 겁니까? 다 들으셨죠, 그죠? 우리 따라 한번 합시다. 주님, 하루 종일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에 신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거지요. 주님만이 신비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종일토록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예배자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베드로 사도가 열한 사도와 같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와서 지금 예루살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하면요, 우리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여기요 하반절에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는 여기에 줄을 딱 끊어오시고요. 다시 사도행전 요엘서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 보셔서 우리 같이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 쓰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 쓰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영이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 했다고요? 요엘 선지자가 했는데 이 말씀을 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또 장래의 일을 어찌하리라? 알게 해주리라. 그런데 오늘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가 말한 장래의 일이 무엇인고 하면은요. 자, 장래의 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은요. 말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말세. 이 말세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가 외친 게 뭐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다 어찌했습니까?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 20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공로는 영화로운 날이 일어나며 우리가 부어지는 날이 하나요. 자, 이게 뭔가 하면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말씀해 주신 것인데, 요엘 선지자는 이 말씀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가 하면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그죠? 그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나타났던 구약의 여러 사건들을 들어서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뭐가 시작됐다고 했습니까? 말세가 시작됐다, 그죠? 지금도 말세 중에서 어떤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 중에서도 말세를. 그러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많은 내용들 속에는 지금 징조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불안합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안하지 않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뭘 말씀해 주시리라? 장래일을 말씀해 주시리라. 이 장래일이 무엇인가 하면 말세와 함께 주어지는 여러 가지 징조들,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장래일을 말해 주시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무엇을 주신다는 겁니까? 지혜를 주신다. 장래일을 말하신다 할 때 어떤 분들은 이걸 미래의 한 사람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구절로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당하는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잘 이겨내도록 우리에게 뭘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할 바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 말세의 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코로나가 만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만 아직도 금년을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라고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신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적 어려움의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문제들에 이겨낼 수 있는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지혜를 주시지, 그지요? 그 지혜 속에는 코로나 감염을 위해서 뭐도 써야 되고요? 마스크도 써야 되고, 손도 소독으로 관리해야 되고, 개인의 위생에서부터 공동체 위생까지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지혜를 가지고 대처하도록 누가 힘을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힘듭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이에 따라서는 시간과 그리고 공간 속에서의 수고의 땀을 흘리는 봉사를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되고, 헌금을 드리면서 또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엄청나게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장래일을 말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뭘 주신다? 힘과 지혜와 명철과 모략과
그리고 도전, 전환의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약속해 주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무엇일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공간 속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고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이 이해하도록 통달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의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쭉 3절까지 보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해 오실 때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누구에게 다 임했습니까? 120문도의 머리 위에 다 임하셨지,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영이시니까 말씀하시는 것도 내가 못 듣고 위로해 주시는 것도 내가 못 받고 만지지도 못하고 하는 분인데 그저 영이시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실 때 바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부흥사들이 말하는 막 손을 내밀면 장풍으로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람은 영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영을 표현할 때는 호흡, 바람, 숨 이렇게 설명을 하고 영적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며 얻어진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재하신 인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리는 겁니다. 무엇을 알리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새로운 생명. 바람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호흡, 숨, 바람. 이것은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죠? 영이신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이 바람으로 호흡으로 숨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생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중생의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중생하여 새로운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구를 고백하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중생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람이라 하니까 장풍을 날리면 넘어가고 하는 그런 일 안 해야 됩니다. 아셨죠? 지금도 그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도수를 배워야지 뭐. 성령하는 것이 할 필요 없지. 자, 새로운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찌하시라고 했습니까? 위로합니다. 만져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지도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명철을 주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통달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고 내가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할 때에 죄를 고백하도록 탄식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왜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를 느끼지 못할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해서 그렇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해서 그렇고, 마지막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에게 나타나는 정상 중에 하나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찌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들어야 된다. 듣지 아니하면, 기대하지 아니하면, 사모하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지극히 자연신론적 신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자,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 오늘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좀 마음을 열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 우주 만물이 보존되도록 하는 것은 무엇에 맡겨 놓았는가 하면 자연 법칙에 맡겨 놓았다. 이게 자연신론입니다. 자, 뭐라고요?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박신철이도 누가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어 놓으시고 살아가도록은 어디에 맡겨 놓으셨어요? 법칙에 맡겨 놓으셨어요. 이게요, 기독교 신앙 신관 같지만 신관에 관하여는 정확하게 자연신론으로 비기독교적 자연신론입니다. 신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임재한 오늘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생명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구원받았어, 교회 와서 예배드렸으니 됐어, 그리고 돌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법칙에 따라서, 논리에 따라서, 이 세상의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믿는데,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믿는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예정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고 생명 주셨다고 하는 것은 믿는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자연의 순리와 법칙을 따라서, 이 세상의 논리와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신관으로 산다고요? 자연신론적 신관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가 청년들이여 뭘 보자? 환상을 보라. 젊은이여 환상을 보라. 어떤 환상을 봐야 되겠습니까?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신비한 걸 보여주는 환상이 아닙니다.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환상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미래의 모든 것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심 장래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환상을 본다, 젊은이가 꿈을 꿔야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17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40대의 젊은 나이로 만나서 이제는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실 만큼 교회를 세워오실 때 누구를 바라보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왔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워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주일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맞추어진 이 즐거움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오늘 주제가 뭡니까?
다시 한번 시작. 오늘 젊은이들이 이 시대를 향해서 표현하는 기성세대도 표현하고 우리 청년 젊은이들도 표현하는 시대적 표현이 N4 시대라고 하지 그죠? 3포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아침에 좀 정리를 해주려 해서 적어왔는데 3포 시대는 뭐였는가 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그때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힘이 듭니다. 5포 시대입니다. 뭘 포기했는가 하면요. 연애, 결혼, 출산에 두 가지를 더 포기합니다. 5포 시대. 뭘 포기하는가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관계, 집, 아파트를 포기합니다. 인간관계를 포기합니다. 출산을 포기합니다. 결혼을 포기합니다. 연애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슨 시대인가 하면요. 7포 시대와 전체 인생을 포기하는 시대라고 합니다. 7포 시대. 뭐가 두 가지가 더 포함됐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꿈, 희망, 환상을 포기했습니다. 젊은이로서의 꿈 자체를 포기합니다. 젊은이로서의 살아갈 어떤 용기마저도 포기합니다. 희망마저도 포기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된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이 포기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가? 환상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미래의 환상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성경에 있는 네 분의 이름을 들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리고 요셉입니다. 다윗입니다. 다니엘. 자, 이 네 분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지, 그죠? 자, 다시 시작. 모세, 요셉, 다니엘, 다윗, 다니엘. 자, 이 네 분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우리 청년들이 고백하는 시대적 표현, M4라고 하는 포기보다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인가 하면 생명을 포기해야 되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나 이제 몇 달 안 되어서 어디에 실려서 떠내려가는 죽어야 되는 것으로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갈대 상자 조그마한 방주에 담겨져서 저 나일강에 뛰어놓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살면서 포기한다는 우리 청년들보다 더 포기해야 되는 생명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했습니다. 성령이 장래를 말하시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바라보는 환상을 보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웅덩이에 버려졌습니다. 상인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부족해서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감옥살이 한 이유가 죄를 지어서 간 게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떡 맡은 가문장인가 그분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적 배신도 당했습니다. 요셉의 삶의 환경에 포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N4보다 더 위기의 위기 가운데서의 포기해야 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누가 도우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위대한 총리가 되도록 그 N4 시대를 넘어서 당당한 총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 보십시다. 목동이었습니다. 형들보다 못생겼습니다. 아마 키도 작았던 것 같습니다. 어디로 내몰렸습니까? 저 며칠씩 밖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 속에 부모님의 사랑도 별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내가 기름 부으라 하는 자를 찾아가 부어라. 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가거라. 그래서 이새에게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쭉 아들을 불러라고 했습니다. 다 갔습니다. 잘생긴 사람들이 7명인가 지나가는데도 아니다. 이 사무엘이 이상해서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 더 있다.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답니까? 아니 하나 있기는 있는데 영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야기하세요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말째인데 목동으로 저곳에 보내놨습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데리고 왔는데 사무엘이 보기에도 이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면 되겠나 할 만큼 희망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칠포 시대에 우리보다 더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의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소년입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꿈을 꾼 사람입니다. 왕의 음식,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했습니다.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사자불에 들어갔습니다. 불못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본 그 다니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위대한 총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M4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장래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면 첫째, 기계 문명의 문화화된 것으로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계 문명의 문화화된 곳으로 도피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스마트폰을 만지고 인터넷, 컴퓨터에 가서 오락의 게임에 빠지고 포기 시대에 대한 외로움을 달래고 나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면서 오락이나 즐기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기계 문명, 문화에 있어서도 꿈을 가진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젊은이들은 그 기계에 조작하는 기술과 능력을 배워서 지금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장사하면서 돈 버는 사람보다 그 똑같은 스마트폰인데도 오락하지 아니하고 도피하지 아니하고 기계 문명의 문화의 유혹에 중독되어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관리하고 청지기로 그걸 가지고 꿈을 꾸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 사람들은 지금도 돈을 법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다 장사 안 된다고 난리가 난 이 시대에 조그마한 잡화점 하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도하며 교회를 도왔던 청년 11절 얼마 했다고 했습니까? 3억 8천만. 그럼 얼마 벌었다는 말입니까? 40억 벌었다는 말 아닙니까?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중고등부 기계 문명을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문화를 즐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화에 도피하고 우리 미래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하시고 똑같은 칼이지만요. 강도에게 들려지는 칼은 어떻습니까? 그 유해합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도록 합니다. 자기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이 요리하는 사람에게 들려져 있어 보십시오. 뭘 만들어냅니까? 온갖 요리를 다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으로 칼로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 경제 문제입니다. 오늘 이게 칠포의 공통된 부모는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환상을 보는 우리 젊은이들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재능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수고의 땀을 흘리며 감사하며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직원 비교하지 마십시오. 중소기업이면 어떻습니까? 대기업 비교하지 마십시오. 잘 살고 부모가 금수저, 흙수저의 배경이 되었다고 하는 여기에도 비교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의 인생에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청직의 삶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관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털없이 높이시고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도록 더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정오의 해가 빛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느냐?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명문대 뭐 때문에 비교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잘 관리하고 주어진 재능들을 잘 청지기의 원리로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청년들의 미래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 저는 결혼이라고 하면은 아픔이 많습니다. 또 대를 이어가는 아픔도 있습니다. 결혼은 조건을 따질 게 아니라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7장도 결혼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도 결혼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악조건에 대한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 6장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혼을 가지고 고민하며 포기하며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젊은이들, 교회 안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와 함께,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베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을 가져오는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미래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하는 선택의 책임을 져야 되는 고통이 따릅니다. 신앙이 같지 아니하면 신앙이 같지 않는 것에 대한 뭐가 오는가 하면은 신앙에 직접 갈등이 오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른 것이 살아가면서 나타나거든요. 나는 예수 믿고 신앙이 자라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세상 것으로 자라가. 거기로부터 세계관적 충돌이 있습니다. 가치관의 충돌이 있습니다. 삶의 권태기가 오면은 각자의 길로 가려고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청년들 이것저것 따질 것이 아니라 믿는 자와 함께 기도하며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정을 이루어가고 주신 생명을 번성케 하고 꿈을 꾸어가는 젊은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혼의 문제가 돈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세상은 결혼하면은 자녀 낳아야 되고 자녀 놓으면은 교육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하려고 하는 집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너도 벌고 나도 벌어야 된다. 부모님들의 조건은 대기업 아니면 사자 돌림 사람들을 조건으로 삼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조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조건으로 삼습니까? 따라합시다. 신실하게 믿는 중생한 성령의 사람. 그게 조건입니다. 그한 젊은이들이 모여 가정을 이루고 주님 중심으로 가정을 세워갈 때에
자녀들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보호.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한 건 성의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이 포기하는 것보다 어떤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성은 피해가야 된다. 성은 관리해야 된다. 우리 젊은이들 지금 이 시대는요, 성을 남용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을 남용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반면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성에 대한 남용에 대한 뭘 져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고린도전서를 가보시면, 그리고 레위기서를 가보시면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 성의 유혹으로부터 절제하는 능력을 키우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뭐하라? 기도.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해 가라. 왜 성은, 왜 교회가 중요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의 중요한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키며 포기하는 시대에 희망과 환상을 가지는 젊은이들이 되려고 하면 조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자, 몇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막 있으면요, 띄워주십시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시작. 자,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되 그러나 심판한다. 성의 문화에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분별을 멸시한다. 우리 청년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무시하지 마십시오. 9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인식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따르는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병할 거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과 함께하라.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의 문화가, 기계의 유혹의 문명과 문화가 우리를 성의 문화와 함께, 그리고 물질적인 유혹과 함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꿈을 꾸는 청년들이 되려고 하면 이 세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 환상을 볼 때 세상을 이기는 청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서면 실패한 자입니다.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여 낳고 기르는 자녀들에게는 저와 같은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항상 우리의 자녀들이 믿는 자들과 함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어울려 신앙생활하고 꿈을 꾸는 공동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 학교가 중요합니다. 중고등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손자 손님만 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초등학교를 올려올 때에 아이들 보면 떡 하나로 사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우리 교회 오고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 그 간절한 떡 하나가 보너스 하나가 가슴에 새겨질 때 그 아이는 어느 날 나에게 예수 믿는 그 어떤 분이, 어떤 할아버지가, 어떤 할머니가 뭘 하나 사먹지 못하고 외톨이는 나에게 찾아와서 이것 하나 사주셨지. 그리고 너 예수 믿으라고 말씀하셨지. 성령 하나님께서 씨앗을 심으면 거기에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영혼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잊지 못하여서 교회를 떠날 수 없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좀 잘해서 이제 그 육상 대표로 삼시 이게 그 마라톤 하는데 그거를 뽑혀서 이제 연습을 하고 결국은 어디 나갔는가 하면 릴레이 하는 그 나갔는데 저는 이제 그 기다리고 있는데 운동장에 많은 사람들이 상군이 모여서 이제 대회를 뽑으니까 그 선수들이 참여를 했으니까 많은 부모님들 오고 많이 학교도 오고 막 그랬는데 저는 우리 어머님도 일하러 가셨대요. 형님은 서울로 이사 가셨고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와서 막 통닭도 튀겨오고 그때 그 전기에 그 통닭 그 기름 빼고 그 하나 그거 이상이 우리 그거 얼마나 맛있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경주하는 사람들 경주하고 우리는 대기조에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저를 푹 치는 거예요. 그래 돌아봤더니 제가 다니는 시골교회에 할아버지 한 분이 제가 그 마라톤 선수로 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오셔서 간단합니다. 그 시대의 그 사이다 하나를 사주시면서 한꺼번에 따라주시는 거예요. 그랬던 그게 얼마나 저의 청년의 그 사춘기 시절에 많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전화 한번 해갖고 우리 교회 전도주일 안 된다 하면 그거 안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것. 그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주고 우리 거룩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경험들을 경험하게 할 때 그들은 주께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간호사님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열등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모이는 숫자에 급급할 필요 없습니다. 꿈을 심어준 그 아이들은 틀림없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어도 언젠가는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에 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우리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주시는 환상을 보라, 꿈을 꾸라, 예언하라.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의 시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일을 가리키시고 우리 상황 속에 일어날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큰 문제들 기성세대도 기성세대로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되어보십시오. 자녀들에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부모가 되어보면 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M포가 아니라 생명을 내놓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환상,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약속하신 그 미래의 말씀의 환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붙들고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우리 젊은이를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관리하십시다. 충직의 모습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삶의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